통상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분들은요, 타인의 그 어떤 어려움도 자기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또 이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사실 군대 생활은 극히 드문 예를 빼고는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나오신 분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근무하신 분이나 큰 틀에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크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의 상태가 오래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또 그 상황 중심으로 몰아져가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람 자체에만 몰입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런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 청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요, 라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팠겠지요. 그리고 그 문장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에게, 아이고, 당신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슬픔인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요,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퇴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한바탕 혼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오해했었던 거죠. 그 라헬은요, 야곱에게 분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바탕 했던 거예요. 앞뒤 내용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이 당연히 나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마음이 슬픈 사람은 그렇듯 예민하고 혹은 날카롭고 신경질적입니다. 사실 그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그것을 육신이고 본성이고 또 기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이 한나는 온유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분을 낼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곁에서 계속적으로 충동질하고 격동하는 분인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심히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약을 올렸겠습니까?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겠습니까? 심히 격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나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격동될 만한 일 앞에서 조용히 성소로 올라갑니다. 조용히 남모르게 성소에 올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한나의 반응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쪽으로 택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소에 몰래 올라가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나였던 거예요. 이러한 날들이 비단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렇게 격동되는 채로 지냈었겠습니까? 한나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성소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의 통명스러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남 사정도 몰라줄 때가 있지요. 남 사정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술 끊으라. 제사장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담담하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판단을 잘못한 제사장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님 판단 잘못하신 것입니다.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속 좁음을, 그 사람의 속 좁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억울한 비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옹졸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담담하게 토로했습니다. 한나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저하고 너무너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날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노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저와 너무나 비교가 됐습니다. 한나는 비난을 참아냅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 비난을 넘어갑니다. 한나는 항상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이나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관계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히 믿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은 큰 일도 하시지만 작은 일도 하시거든요. 우주의 별과 달과 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알 하늘갱이도 깎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송이 하나하나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한나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슬픔은 있었지만, 오해는 받았지만, 격동은 되었지만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지요.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형편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쓴물이지만 결국 그 쓴물을 지나 단물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동해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법칙이거든요. 성경에서 모든 것들은 고통의 터널이 지난 다음에 환한 광명의 날이 대낮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일정한 시간에 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믿음의 소망은 결국은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러한 간증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극심한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난 직후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뽑아서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편과 와중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크고 작은 슬픔이 내 속에 내 안에 오래도록 머금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슬픔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기도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마음이 슬픔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한 그런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약 70여 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래들 가운데 그가 슬피 울었습니까?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입술을 땅바닥에 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애통하게 여러 차례 기도한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슬픔 중에 하나는 어쩌면 자식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때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야 이러저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더더군다나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도다. 열왕기상 1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굉장히 밝아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실수는, 그의 그 한 번의 실패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파상되게 되는 그 열국의 분열과 또 많은 난리들, 그리고 아들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는 다른 사람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